어떤 마음이었냐면 원래 주님이 나사렛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 오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원래 당연히 고향에 가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쉬어야 되는데 고향에 가지 않고 갈릴리 가나로 먼저 가요. 왜냐하면 45절에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나사렛에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고향에서 배척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정청 같은 경우도 더더욱 그럴 거예요. 시골에서 이렇게 있다가 시골에 계속 오래 있었던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는 병신으로 태어났는데 멀리 서울 가서 이제 유명한 대학 나오고 유명하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잘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동창회에 있다 막 이렇게 초등학교 또 후원도 하고 동네 행사에 막 이렇게 후원도 많이 한 사람들이 내려오면 환영을 하죠.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고 뭐 유명한 대학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 나랑 뭐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와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오거나 아니면 성공했다고 와서 돈 쓰는 거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요? 곱지만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지가 돈 좀 있다고 저 하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배척하잖아요. 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모임인데 이제 약국집 아들이 있었어요. 읍내에 약국이 큰 약국이 2개, 3개 있었는데 제가 자랐던 곳에 그 약국집 아들이니까 되게 잘 살았거든요. 건물이 3층짜리 건물도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퇴근할 때도 거기 고등학교 통학할 때도 그는 자가용을 타고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이제 통학버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하고 나하고 같은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보면 면제도 태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얻어 타고 간 적이 좀 많았던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는 약국집 아들만 3명이었는데 3명. 2개에서 1개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랑 동일한 또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동창회장이 이제 거기 뭐지? 동창회장 뭐 그 기수회장 이렇게 된 거예요 중학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돈 없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500만 원을 묻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야 묻어놓고 너희들 먹고 싶으면 편하게 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번 돈으로. 왜냐면 얘가 이제 KT에 다니거든요 광주에. 좀 여유가 있고 집에서 받은 돈도 있으니까 워낙 집이 잘 살았으니까 약국 얼마나 많이 돈 벌겠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내놓고 써라 그랬어요. 편하게 먹으라고.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저 같은 거 그냥 편하게 썼을 것 같아요. 그냥 고맙다 그러면서. 근데 들려오는 말이 제가 돈 있다고 되게 뻐긴다고 아주 막 그렇다고 좀 뒤에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그 친구한테 돈 있어도 돈 없는 척하고 지식이 있어도 지식이 없는 척하는 거지 시골 사람 고향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고향에 가서 옳은 말 팍팍 해버리고 사회 지도자를 향해서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뭐 독사의 새끼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히 그 지역을 덮었잖아요. 문당에서 유명한 대학도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 유명한 대학도 안 나오고 유명한 스승도 안 나오고 별 보잘것 없이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데 그 꼴을 누가 보겠어요. 당연히 배척할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2장 11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갈릴리 가나는 제자들도 믿었지만 주변에 혼인잔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에 대한 명성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영적으로 열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가서 가나라는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 가나를 방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가나를 거점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를 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배경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 설을 넣었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든 거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디베라가 수도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은 수도는 아니지만 행정적인 것들, 그 다음에 군사적인 것들, 세금적인 것들, 그런 것의 중앙 도시였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인들의 수도 같은 개념, 유대인들의 수도 같은 개념.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의 디베라는 로마 사람들의 수도, 또는 로마나 유대인인데 로마랑 친하게 지냈다는 사람들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유대인들끼리 간 어떤 시골의 어떤 중앙 집결지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행정적인 것들, 군사적인 것들, 세관이 있었던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어요. 여기서 왕의 신하라는 뜻은 뭐냐면 분봉왕이죠. 그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아주 분봉왕은 디베라 수도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가 아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는 왕을 신분을 받고 있고 왕 대신으로 그 가버나움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인 거죠. 중앙정부 사람인 거죠. 친로마 정부 사람인 거죠.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들 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갔을 때 병이 든 거예요. 하필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을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행 갈 때 그때 병이 든 거예요. 인생의 타이밍이 되게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죽은 자도 살아난다. 앉는 자도 병든 자도 일으킨다. 그 다음에 눈먼 자도 일으키신다. 이런 소문을 들었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이 제가 얘기했다시피 디베라 다음으로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의사가 없었을까요? 로마 군인이 주둔하는 곳인데 로마 군인들을 주둔하는 곳으로 얼마나 유명한 의사들이 있었겠어요. 왕의 신하니까 그 인맥 통해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했겠죠.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수단으로 소문을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가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실 때 자기가 가서 청하려고 갈릴리 지역마다 정보원을 심어둔 거예요.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종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가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나가 더 가깝고 32km, 35km 가버나움에서. 그 다음에 나사렛은 약 50km 돼요. 근데 이제 나사렛이 더 갈릴리로서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면 오히려 나사렛 쪽으로 왔을 때 더 먼 지역이었지만 충분히 그때 이 왕의 신하는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로 왔을 때 이 왕의 신하는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30km) 정도 되면 사람이 보통 키로당 3, 4km를 간대요. 그만 4km 잡으면 7시간이잖아요. 갈릴리 가나는 왕복해서 16시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갈릴리 남쪽으로 가잖아요. 나사렛 같은 경우는 50km잖아요.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왕의 신하는 중치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도착했던 것을 듣자마자 미리 짐을 싸놓고 있다가 이 사람은 길을 떠났죠. 이제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7절에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한 거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추가된 부가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요청한 거예요. 근데 내려오셔서잖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가나는 해발 한 200에서 250m 되는 지역이에요. 가나는. 근데 가버나움은 해발이 더 낮아요. 200m도 낮아요. 마이너스 200이에요. 약 400m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거꾸로 가나로 올 때는 오르막 400m를 더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빨리 이 왕의 신하가 갔겠어요. 종을 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갔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래도 왕의 신하는 사회 지위도 있고 자기가 아들의 필요를 가장 많이 아니까 예수님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려고 왕의 신하에도 불구하고 종을 안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간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라고 요구하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48절. 오늘 이런 말 진짜 많이 나오죠? 오전에 배워 동일하게 그렇죠?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고 해요. 제자들과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고 해요. 이 말 뜻이 뭐예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대요. 고쳐준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일으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한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신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대답은 아니잖아요. 결코. 제자들과 그리고 신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 49절에 뭐라고 외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7절에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라고 이렇게 아주 우아하고 화려하고 자기 체면을 다 살리면서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행하겠다는지 안 하겠다는지 헷갈리니까 신하는 이제 간절한 요청으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내려와야만 우리 집에 가야만 살아납니다. 나는 당신이 오지 않으면 내 아들은 죽습니다.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라고 자기의 간절한 상황을 말하는 동시에 간절한 요청인 거죠. 부모는 아이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런 심정으로 이 신하는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내 아들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시니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하더니 뭐라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아들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라는 말에 보면 아들이 자기가 오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데 조금 있으면 죽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요. 아니 살아있다 그러면 예수님 그래도 한번 우리 같이 가서 좀 봅시다. 내 아들이 그래도 당신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 확인도 좀 하고 나도 그래야만 내가 안심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아있어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요. 그 믿고 가는 길에는 어떤 생각이 오고 갔을까요? 과연 내 아들이 살아있을까? 가다가 다시 빠꾸해가지고 뺏겨서 예수님 안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고 다시 설득하고 싶을 수도 있고 가면서 과연 내 아들이 살아있을까? 죽었으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아들한테 내가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데려올게 살릴 수 있어 너 오시면 라고 아내한테 또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당당하게 집을 떠났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자기 혼자 덜렁덜렁 갔다가 아들이 죽어버렸으면 당신 예수님 데리고 온다는데 왜 혼자 왔어? 당신이 그러고도 왕의 신하야? 당신이 나한테 권세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그 바가지를 당할 상황이고 아들에게는 완전히 아버지에서 체면이 구겨지는 순간이잖아요. 만약에 아들이 죽었거나 그래버리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회적인 가정에서 사회적인 위치도 그리고 체면도 또 중요한 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의심이 들어가면서 수없이 그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맞을 거야 라고 가슴에 새기면서 그 길을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다시 뺏겼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데 51절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계속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안한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51절에 종들하고 중간에 만나는 지점 포인트에서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그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 하건을 해요. 근데 표현이 달라요. 51절에 보면 종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들을 아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신하는 뭐라고 표현해요? 49절에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47절에 아들이잖아요? 47절에 아들, 48절에 없고 49절에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아들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50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에요. 예수님과 신하는 아들로 봤는데 종은 이 아이라는 뜻이 뭐냐면 미성년자를 얘기를 해요. 종, 그 파리스라는 원어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무슨 말이에요? 종에게는 그냥 한 사람의 아이였어요. 근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아들인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 예수님과 왕의 신하는 아들의 관점으로 본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인 거고 응?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본 거고 종은 아이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로 보잖아요. 그러나 내 아들은 내 아들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신하의 믿음은 그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52절에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때 그때 진짜 말씀으로 낳게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옳은지 정확한지 그 말씀의 능력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대포로 그냥 말씀 한 구절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 검증 작업들을 해내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됐잖아요. 추천 영상이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쪽에 편향적인 사람 또는 교회적으로 보면 편향적인 관을 가진 신앙인을 기르기 너무 좋은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자기 색깔로 사람들을 많이 팬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말들을 하고 더 거짓 선동을 하기도 하게 해요. 그러면 그 유튜브를 보면 또 다른 또 추천 영상이 그와 유사한 컨텐츠가 봐요. 그럼 또 봐요. 그러면 또 생각이 고정화돼요. 전혀 검증 절차도 없어요. 그런 검증 절차 없이 마치 그것이 하나의 신앙으로 말씀으로 믿어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완전히 분열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의 신앙처럼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한쪽에 치우친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한번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이런 여론이, 이런 기사가, 이런 유튜브 동영상 기사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물어봐.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물어봐서 답변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뭐라고 답변할게요?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사모님? 네? 언론이 편향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라는 단어 중요해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뚫렸나 보네요. 요한복음은 로마시를 따르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7시는 저녁 7시예요. 열기가 떨어졌는데 열기가 서서히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7시를 기준으로 아들이 병이 있었다가 열기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당시 학자들은 이 열병을 말라리아라고 추정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는 고대 유적을 파보니까 말라리아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대요. 호수 주변에 말라리아가 서식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래요, 원래. 근데 어제 7시에 열기가 서서히 떨어지신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각각 7시가 되는데 떨어졌으니까. 아니 그리고 봤던 종들도 궁금하고 어머니도 궁금했겠죠. 근데 어제 7시잖아요. 그러면 어제 7시에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어제 7시면 최소한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출발했다면 여기 보면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잖아요. 믿고 갔다면 5시간 걸은 거잖아요. 이것에서 5시간 걸으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km 잡으면 한 2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3분의 2 정도 지점에 왔을 때 그러니까 새벽 1시나 12시가 넘은 시점 그러니까 거의 만약에 1시였으면 거의 다 가버나움에 왔을 때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들이 늦게 출발한 거죠. 그렇죠. 7시 네? 네. 그쵸?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지체됐다 그러면 좀 꿈속속에서 좀 지체됐다. 그러면 조금 더 낫겠는데 아버지가 겉바로 떠났다면 종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들이 진짜 정상적인지 확인해 보려고 몇 시간 정도 괜찮은지 차도를 지켜본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케이죠. 그렇죠? 보통 그러잖아요. 한 번에 떨어지면 좀 지켜보고 나서 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제 그때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아, 네. 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버지가 알았던 사실을 온 집안에 다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진짜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의 자녀들을 치유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예언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있어야만, 존재했을 때만, 그곳에 물리적으로 있을 때만 치료를 받았어요. 엘리사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료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으로 마무리를 쳐요. 그런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왕의 신하는 친로마 성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그 헤롯 안티파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열심당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제자들의 무리들과는 섞여 있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친로마 성향을 가진 아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이 두 번째 표적의 주인공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도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독자를,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방인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가 치료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된다. 표적이 된다. 라는 사실을 확증한 거죠. 동시에 하나 부끄러운 건 뭐냐면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고 회당장도 아니었고 예수를 잘 믿는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면 무명의 집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벌였고 그걸 목도한 사람들은 종이었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에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 어떻게 보면 배척당할 인물이 두 번째 표적의 주인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주변의 변두리에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열린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교회가 갔으면, 교회가 이렇게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왕의 신하가 마치 예수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인 인간들이 죽게 되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안 깨진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아멘.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의 신앙은 예수님 같은 생각들이 들었던 그런 본문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묵묵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어 그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먼 길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산 길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아버지 치료하신 걸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아버지라며 여호와여 이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메시마 되심을 아버지 보여주기 위한 그 많은 표적들이 이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오늘만 싸우니 아버지랑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가에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아버지랑 여호와의 그 마음 신화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믿고 아버지랑 여호와의 내 입술로 신하여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나는 말씀만 믿고 걸어갔던, 다시 되돌아갔던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